다음 주일이 설 명절입니다. 조금 이른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설 명절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살아생전 효를 다할 것을 권합니다. 명절에 부모님들과 힘을 다해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도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절, 해마다 다가오는 설명절이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저같이 본가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랜만에 기쁨으로 집에 다녀올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가족들과 모처럼 만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런 시간이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년 추석 때 그 잡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명절 가족 모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과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그 중에 71%가 불편하고 싫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만 응답자의 70% 정도가 말 때문에 만나기 싫다고 답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 말 중에서도 특별히 비교하는 말들이 많아 집에 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집 샀다더라, 누가 어떤 차를 바꿨다더라, 누가 어디에 갔다더라, 너네 오빠는, 너네 동생은,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왜 이리 살이 쪘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리 살이 쪘냐, 살이 빠졌냐, 이런 이야기, 아이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소소한 말처럼 들리지만 스트레스를 줘서 싫고 그래서 만나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추석만 그렇겠습니까? 설명절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오랜만에 덕담 한마디 건네고 근황을 물어본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다 보면 그 말이 엉뚱하게 번질 때가 있고 또 그 말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마디 말에 위로받고 한마디 말에 좌절합니다. 누군가가 해준 좋은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렇지 않은 그 말에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히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했던 말, 의도치 않았던 말들 때문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온전하다, 굉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온전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성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맞게 쉽게 순화해서 표현해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고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매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있음을, 충성이 있음을, 희락이 있음을 가장 먼저 보여지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혀의 능력에 대해서 3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 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은 힘이 셉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 한 마리가 거뜬히 해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 같은 것을 설명할 때 몇 마력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말은 힘이 셉니다.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데도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에 물리는 재갈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금속 막대 하나와 몇 개의 가죽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갈을 통해 큰 말을 움직입니다. 둘째로 우리 혀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년 3월에 수에즈 운하의 에버 기분호가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된다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면 그 배의 사이즈를,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배였습니다. 사선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째로 막을 만큼 큰 배였습니다. 그 배가 인양될 때 그 배의 키가 살짝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생각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배가 커서 그 키도 클 줄 알았는데 물론 크겠지만 배에 비하면 많이 작았습니다. 그 작은 키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서 그 큰 배가 좌초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혀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같고 또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를 움직이는 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모두 방향을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재갈을 물린 후에 곶배를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말이 달리고 싶어도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곶배를 당기면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센 말도 재갈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배가 있다고 해도 배의 방향은 작은 키가 결정합니다. 작은 키의 방향을 따라 배가 어디로 갈지 움직여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어려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키가 있다면 바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 인생을 배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를 건다 보면 좋은 날씨를 만나 기분 좋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굉장한 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 외항 상선을 타는 항해사가 배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파도가 치면 그 파도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컨테이너선이 거의 90도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순간이 올 때 선장의 항해술이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헤쳐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선생님의 자녀 중에서 이민아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던 딸이고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딸입니다. 이민아 변호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너도 살아야 한다고, 너는 살아야 한다고 살 힘을 불어넣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민아 변호사의 강의를 검색하다가 이어령 선생님의 아들에 대한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는 이승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에 대한 감각이 워낙 좋아서 헐리우드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기대주였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장편 영화를 감독하였습니다. 사막의 전사라는 영화인데 보셨습니까? 네, 흥행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시작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낙 주목받는 감독이었고 또 장동건 씨가 주연을 하는 영화라 사람들의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흥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는데 흥행에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마음이 참 힘든 그때 해가 바뀌어갈 그 무렵 이어령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었습니다. 딱 한 줄로 된 짧은 인사였습니다. 아들아,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 아들아, 너는 실패해도 성공했다. 성공은 실패라는 계단을 딛고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성공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단지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좋은 경험이 있었으니 괜찮다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글을 보면 이승무 감독이 아버지의 연하장에 큰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디딤삼아 더 열심히 도전했고 지금은 성공한 영화의 감독으로 또 한예종의 영화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실패가 지나간 후에 성공의 때가 올 것이라는 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찍는다고 다 흥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행에 실패했을 때 그것 봐라, 내가 조금만 더 있다라 그랬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녀든 누구든 우리가 모든 것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참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을 보면 조금 다른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이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먼저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이야기합니다. 2019년 호주에 산불이 생겼습니다. 그냥 산불이 아니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달 동안 산불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85%를 불태웠습니다. 그 산불의 원인이 작은 불씨, 자연 발화된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들불로 번졌고 그 들불은 순식간에 산불로 변해서 우리나라 면적의 85%를 태웠습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컸던지 뉴질랜드와 태평양을 건너서 도쿄만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말의 위력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수레바퀴가 불타고 나면 어떻게 그 수레를 움직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것은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삶을 불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집사님 한 분께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진료를 갔는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엇인가가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병원을 다녔는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별 차도가 없어서 서울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붙들고 잠시 교회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말 때문에 혹시 상처 입은 거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집사님께서 말로 상처 입은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집사님께서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우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울먹거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도와서 소 여물을 만드는데 아버지가 실수로 작두를 잘못 밟으셨습니다. 순식간에 집사님의 손가락 한마디가 잘려나갔습니다. 아버지도 집사님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골에서 급하게 차를 불러 타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택시 안에서 아버지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으이구,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큰 소리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들으라고 했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잣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귀에 그냥 확 들어왔습니다. 기억하기로 그 순간, 그 말이 꽂히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멈추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처치가 잘 안 되어서 결국 집사님은 지금도 손가락 한마디가 없으십니다. 몇 년 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집사님이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손가락을 보면 문득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잊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그 혼잣말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정이 격양되는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황하고 절망하는 이 아이를 위로해 주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아이를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한참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카톡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 가슴에서 칼이 하나 쑥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 후로는 다시금 그런 통증도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말로 남편들의 길을 꺾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말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지 모릅니다. 분명 말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냥 말했을 것입니다. 잘 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줘,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워낙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나도 모르게 툭 던진 그 말이 50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슴을 찌를 수 있고 그 말 한마디에 숨도 못 쉬는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을 불태우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지옥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 사용된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인데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과거 몰래 우상을 섬길 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산채로 불태웠던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을 혐오해서 그곳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항상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는 언제나 불타고 있고 연기가 나고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내 말이, 뜻밖의 그 말이 지옥불처럼 올라 사람을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인체로 보면 혀는 작은 기관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동물을 길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데 결국 합니다. 야생마, 밖에서 펄펄 뛰어다니던 야생마도 결국은 길들여집니다. 길들이다 보면 발에 채여서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 해냅니다. 사자 같은 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도 길들이다 보면 물리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냅니다. 사람은 별의별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길들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하지 말고 딱 입 닫고 있으면 될까요? 야고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나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올리브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길들일 수 없으나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원래는 길들일 수 없으나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혀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테이프가 바뀐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모리 카드가 될 것인데 그 메모리 카드가 바뀐다니까 너무 말하는 맛이 없어서 테이프라고 한번 제가 얘기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네, 사람의 마음마다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간 대로 소리를 재생합니다. 사람은 원래 둘 이상 모이면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다가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장실 못 갑니다. 네,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던 사람도 그 말을 듣다 보면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런 말을 하면 입에 쫙쫙 붙습니다, 여러분. 입에 붙고 그 말이 재미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다음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던 테이프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단점을 지적하고 수군거리던 것들이 우리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순간 테이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격려하는 테이프로 테이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테이프가 다른 테이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테이프가 끼워졌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메모리 되었는데 자꾸 우리가 옛날 테이프를 재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고 수군수군하는 말을 하면 재밌을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남들 욕하는 말을 하면 마음이 재밌고 즐거울까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채워진 테이프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옛날 테이프를 플레이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새로운 테이프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재밌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진짜 예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분 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그렇다고 욱하는 그 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말하고 기분 따라 생각하면 우리의 본성, 새로운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나는 단물을 솟아내는 샘인데 자꾸 쓴물을 붓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자꾸 옛날 테이프가 재생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테이프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삶의 프로그래밍된 새로운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단어들이 기억날 것이고 축복의 말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테이프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날카로운 말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말이 내 입에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잠언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주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면 말을 조절할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잘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대화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말을 하는데 대화가 되고 있는데 각각 자기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내 말만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지만 감정이 교류되지 않습니다. 대화하는데 외롭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말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인 동시에 온도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지만 그 말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죽겠다, 힘들다 시작하면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작할 때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하루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생기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속에 갈고리 하나 꾹 숨겨놓고 그런 말 하는 거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지도록 날마다 천국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 담긴 말들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 고통받는 여자에게 너 부정해, 부정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너는 부정해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여자여,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여자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사랑과 축복이 담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복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천국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만나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명절에 만나시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옛 본성의 말이 아니라 새 본성이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옛사람의 말, 내 마음에 있는 흘러간 테이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언어가 내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말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거창한 말, 근사한 말을 해야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고 얘기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말할 때 삶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생의 바퀴를 불태우고 있던 그 불이 성령의 은혜로 꺼지게 되고 새 삶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랑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천국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 한번 우리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세워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말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 참 괜찮다고, 너 진짜 귀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 잘 안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참 귀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들으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면 내 입을 통해 그 말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 사랑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 말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나에게 천국의 말이 먼저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지고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 말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들어온 말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 가득 채워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국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의 꿈을 꾸고 천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입술 넣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를 통해 사랑의 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삶을 터치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그 감사하오니 주여 삶을 터치할 수 있는 말을 달라고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명절을 지나갑니다. 주님, 이번 명절을 지나갈 때 우리 부모님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삶을 터치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말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살리는 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천국의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마디라도 좋사오니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 말을 통해 삶에 터치되고 방향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그 누군가도 거센 말이나 성내는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와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거룩히 살아가